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 달력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림을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게 바벨탑을 이제 보편적으로 그리고 있는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죠. 실은 이제 바벨론 달력은 우리 성경에서 되게 밀접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방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갈대 우르 지방도 어디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있는 데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남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간 지역이 또 어디냐면 바벨이라는 지역이에요. 결국은 성경의 전 역사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자체는 되게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별자리를 보고 따라왔던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좀 이제 얘기기만 있지 정확하게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포인트는 다 바벨론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바벨론을 이제 마지막 때의 큰 싸움에 이제 아주 중심축에 있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 자체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나쁜 혹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또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 관한 것들을 좀 보고 연구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바벨론 달력에 대한 이해를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이제 히브리력이라고 혹은 유대력이라고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것인지를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보면 이게 현재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에 있는데 이게 바벨론의 이제 지그라타라는 신전이에요. 지그라타라는 신전인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 지그라타는 신전인데 이 신전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50개의 신전이 있어요. 50개 신전. 50개 신전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리고 550개 신전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모양이 이런 탑 모양이 대부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별을 관측을 해야 되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 좀 보시면 계단이 쭉 있죠, 계단.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총 4개의 신이 있고 총 7개의 신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7개 신은 7개 신만 얘기하는 게 거기서 이제 메이저예요. 큰 신들. 그리고 밑에 하부 신들이 몇 명이 몇 개가 있냐면 대략 20개가 있어요. 신전이. 그리고 이제 또 그 하부에 신들이 있어. 대략 해서 이 바벨론의 신전만 대략 40개 정도가 있어요. 40개 정도. 그래서 이 신전에서 출생한 그 신전에서 파생된 신들의 이름이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있냐면 제우스가 있어요. 제우스. 그러니까 바벨론은 모든 신들을 수출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이집트도 신들을 수출하고 있지만 많이 수출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전 유럽에 있는 신들의 이름, 이타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타말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스터예요, 이스터. 혹시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들어보셨죠? 그것도 바벨론 신의 이름을 유럽에서는 이스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봄의 여신인데, 그 봄의 여신을 후대에는 뭐라고 바꾸냐면은 이스터라고 해서,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활절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좀 보면은 이제 처음을 보면 이스라엘 관련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으로 들어보는 단어가 샤밧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처음 이제 품게 되면은 처음 듣는 단어가 샤밧이 안식일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화에 익숙해지면 유대력을 알게 되고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살면 유대력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공통된 달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은 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티시리얼이라든지 애뉴얼이라든지 뭐 그 키스리얼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아예. 그냥 마치, 디셈버 이렇게 쓰지 실은 여기 사는 사람은 쓰질 않아요. 그럼 이 단어를 누가 쓰냐면 종교인들이 쓰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이걸 유대력이라고 하고 이 유대력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을 종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종교인들이 쓰지만 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쓰지를 않는다요. 일반적으로. 그 또한 성경을 보면 토라와 제1성전 시대까지는 히브리역 즉 숫자로 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의 달력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되게 성경적인 달력을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달에다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성경도 보면은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심지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일에다가는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것이 이 바벨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모든 달과 요일의 이름에 다 붙여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돌아온 시점부터 바벨론 달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유대력을 사용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복잡한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유대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대부터 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 달의 이름은 이교도, 즉 우상의 이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다 달의 이름을 갖고 사용해요. 달. 왜 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달의 이름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무즈월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이에요. 그렇죠. 타무즈월. 이게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달의 이름은 아시리아 바빌론 달력에서 채택되었는데 이 달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의 주요 신 중 하나인 타무즈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에스겔 8장 14절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에서 8장 14절 한번 제가 찾아봐서 읽어볼게요. 에스겔에서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를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담무스가 바로 타무즈예요. 타무즈. 그러니까 그 우상을 향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봤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무즈가 바로 타무즈 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역 달력은 음력 29일 또는 30일, 총 354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력은 365일이죠. 태양력을 따르는 거지만 히브리력의 특징적인 거는 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달을 사용하는데 성경을 따르면 6월절은 봄에 지켜야 되는데 354일이 계속되면 6월절이 더 이상 봄이 아닐 때까지 계속 뒤로 물리게 되면서 가끔씩 윤달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달을 넣는 이유는 6월절은 항상 봄에 있어야 되는데 3월과 4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354일로 딱 맞춰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날짜가 계속 밀리거나 땡겨지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이 계속 날짜가 변하잖아요.
요번에는 언제 있냐면 라마단 기간이 3월 달에 있었어요. 재작년에는 몇 월 달에 있었냐면 4월 달에 있었고요. 그 재작년에는 6월 달에 있었어요. 계속 이 라마단 기간이 바뀌는 이유가 무슬림들은 354일이라는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은 354 플러스 윤달을 쓰는 거예요. 그 윤달을 써서 그래서 아다롤 첫 번째 아다롤, 두 번째 아다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윤달을 넣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달을 음, 넣어서 3월과 4월을 마치는 거예요. 계속 6월절 그때로. 음, 물론 다른 민족에도 음력을 사용했을 수 있지만 이방이나 바벨론의 달력 자체는 윤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경적인 제가 관점으로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성경에서 달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먼저 모세오경에서는 토라죠. 그러니까 토라. 제가 모세오경이란 얘기하는 이유는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모세오경에서는 달을 단순히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등으로 불러요. 유월절은 첫 번째 달의 속죄일. 그리고 속죄일은 용키풀은 일곱 절의 달에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절기를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 정확하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달력 체계는 히브리적인 표현법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어디에서도 타문화나 국가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을 통해서 이 달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달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레위기서 23장에서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첫째 달 이렇게 딱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사시대와 제1성전시대 때 대략 3000년에서 3500년에서 2500년에는 성경에서 숫자 대신 히브리어 이름 시브라는 단어를 쓰고 일부 달력에 사용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38절에 언급된 시브와 불과 같은 유대인의 고유의 달이 있었으나 멸망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역으로 그 유대인들 나름대로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 멸망 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히고 난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아빕이에요, 아빕. 아빕이라는 게 뭐냐면 봄을 뜻해, 봄. 그러니까 텔 아비브라고 하잖아요. 텔 아비브 들어보셨죠? 공항 쫙 내려온 공항. 텔 아비브 뜻이 봄의 언덕이에요, 봄의 언덕. 아비브가 봄이에요, 봄. 그렇죠?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시브라고 하고 그래서 7월 달에 에다님이라고 합니다. 7월에는 에다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7월 에다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다라는 것이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일곱 번째 달에 있는 것이 증인인들. 뭐에 관하냐면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있는 것이 일곱 번째 달에 있는 것이 바로 에다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8월은 이제 불이라고 얘기해요. 불. 이 불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계절을 상징하거나 혹은 이 절개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대부분이 익히 알고 있는 달의 이름은 사실 바벨론에서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었다가 2500년 전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사용했던 달력의 달에 대해서 바벨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요. 한국에 있는 달력을 쓰는 게 아니라 뭔 달력을 쓰기 시작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달력 이름을 쓴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통화할 때 미국에 있는 손주와 자녀들과 통화할 때는 항상 무슨 달력을 써요? 미국에 있는 달력을 쓰듯이 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바벨론식의 달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역을 채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사용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가족과 친지와 계속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달력을 쓰는 게 좋냐면 히브리력인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보다는 차라리 바벨론역을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달력을 썼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정하게 된 가장 간단한 설명은 바벨론에서 탈출한 것을 특별히 기념하고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배는 또 일어날 수 있지만 구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 랍비가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바벨론 달력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또한 바벨론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 달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랍비가 얘기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바벨론 달력이 그대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달의 이름은 그대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는 예루살렘이 로샤샤나 1장 2절에 보면은 현자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고 하지만 그들 안에서 여전히 논쟁거리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은 이해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랍비들은 장로들은 동의는 했지만 중요한 건 아직도 지금 현재도 이거 갖고 논쟁거리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달력을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력을 보면은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쭉 써 있죠.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면은 히브리력에선 달력이 나오는 게 딱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첫째 달하고 일곱째 달만 가장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달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머지 달은 안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절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 절기는 첫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달에서 나오긴 하지만 나머지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력을 보면은 유대력은 종교력인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절기 강의를 쭉 들어갈 거예요. 절기 강의 쭉 들어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겠지만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그때 좀 보시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대력은 이 6월절이 뭘로 보냐면 일곱 번째 달로 봐요. 일곱 번째 달 봐요. 그리고 일곱 번째 달, 그러니까 초막절이 있는 달을 첫 번째 달이라고 봐요. 유대력은. 그러면 성경에서 토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달은 반드시 언제가 되어야 하냐면 3월과 4월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력,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온 사람들의 달력의 첫 번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나팔절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한 시간의 첫 번째 순서와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사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농사철이에요. 실은 이 달들의 주어진 이름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농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때쯤 되면은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 되면 언제 되냐면 바로 오순절이 다가와요. 오순절. 그래서 밀 추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누가 있냐면 룻기서를 읽게 되죠. 룻기서.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화과가 있어요. 넷째 달. 타무주월이 있는데요. 바로 6월과 7월이에요. 근데 무화과는 총 몇 번 나는지 아세요? 열매가? 네 번에서 다섯 번이 나요. 네 번에서 다섯 번이 나는데 첫 번째 나는 이 무화과가 언제 나오는 거냐? 바로 6월절 전쯤에 나요. 6월절 전쯤에. 그리고 나머지 오순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때도 나요. 8, 9월 때는 나요. 총 네 번 정도 나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거는 언제냐면은 6월과 7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석류와 올리브, 종려나무, 그다음에 이른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달력의 표현법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달력의 나라 이름을 주어지고 이 달력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농사를 기반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 생활할 때 주어진 달의 이름, 그 절기는 이 절기는 이것과는 처음에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의 이름에 대해서 좀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바로 달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바벨론 달력이에요. 바벨론 달력. 그래서 아비월, 시브월, 시반월, 타무즈월, 아부월, 에르월, 이다니월, 불, 키스레브, 테베도월 그다음에 쭉 써 있죠. 이 아달월 이렇게 써 있으면서 이 달에 갑자기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이제 다르게 나가는데 중요한 건 순서도 다르게 나가고 로샤샤나 그러니까 새해도 원래는 첫째 달이어야 되는데 첫째 달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곱째 달로 바뀌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이 달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달력의 사용에 대한 랍비들의 논쟁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아예 기독교인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랍비들이 이거 갖고 어떻게 논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랍비 모셰 벤 나흐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랍비들에게서 랍비의 랍비 중에 랍비예요. 한국식으로 하면은 기독교식으로 하면 칼빈이에요. 칼빈. 칼빈과 루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것 중에 람반은 그 줄여서 이걸 람반이라고 해요. 람반. 람반 이걸 합쳐서 람반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너무 이름이 기니까. 셰모스에서 12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신 사실 그리고 제2성전 건축으로 유배자들로부터 자군 구원을 가져온 사실을 기념하기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름을 채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바벨론 달력을 사용했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출애굽 유배로부터의 구속과 함께 생겨난 새 달과 달력의 설정에 대한 명령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 이유는 랍비 바이아와 아그벨도 그들의 주석에서 그리고 요세프 랍비 요세프 알보는 3장 16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세페르 할 칼림이라는 그 책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다 바벨론 달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다. 출애굽 때부터 사용했던 첫째 달, 둘째 달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이 라피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은 랍비 예로한 피실 펄로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고만 하셔도 돼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름을 사용했고 떠난 후에도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단지 편의상에 그런 관행을 많이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바벨론역을 사용한 것인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랍비 예루함이라는 랍비가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대부분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 니에미아에 서서 보면은 유대인이 많이 돌아온 것 같지만요. 에스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에스라가 다시 바벨론에 가요. 그리고 누굴 데려왔냐면 제사장 그룹을 데려오는데 설득을 해요. 우리랑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2천 명이 바벨론에서 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 더 많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바벨론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 바벨론에서 잡혀서 노예처럼 처참한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실은 바벨론에 있는 정치적인 거와 종교적인 거는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우리가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도 수용하고, 아까 제가 신들 다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역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달력과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 시간에 맞춰서 사용해야 돼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역사적으로 준 거죠. 그래서 라피 야코브는 카네미키는 그 사람과 정반대는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이주했을 때 이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달의 이름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건 자체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달력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이 랍비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이 제2성전 때부터 처음부터 불완전하고 임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베이스 할레비의 흥미로운 주장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부터 돌아왔지만 이 구원은 아직도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된다? 메시아.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 이샤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달의 이름은 실제로 유대인의 이름이었지만 바벨론의 유배 당시까지 어떠한 이유에서도 기록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좀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죠. 실은 바벨론 달력의 이름을 누가 썼다? 처음부터 유대인이 썼다예요. 하나님께서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제가 추가한 이유는 이런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랍비들 중에도 있다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해서 넣냐면, 근데 이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계시했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66권, 성령 66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이 이외의 것을 더하거나 빼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몰몬교예요. 몰몬교. 몰몬교는 몰몬경을 성경 66 플러스 알파로 뭐 했어요? 넣었어요. 이 몰몬교 사람들은요, 삼일체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성경을 플러스 알파에서 67권이 되고 이것도 성경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것들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걸 계속적으로 추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이외에는 다른 것은 플러스 알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흐마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거의 루터급, 칼빈급의 이분도. 이것이 예레미야 예언과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맹세를 선포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라고 말하지 않고 북쪽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자손 인도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직역해서 그러는데 예레미야 16장 15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6장 15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난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북방 땅에서 이스라엘을 데려온 그것을 맹세함으로
내가 그것을 맹세함으로 사심으로 내가 맹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남방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쪽으로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이 나흐마니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제부터 바벨론 역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나흐마니데스라는 유명한 랍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어불이 조금 약간 안 맞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예요.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그러니까 북방 땅만 아니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데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나흐멘리스는 이거를 딱 콕 집어서 어디라 얘기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얘기한 거죠. 실은 그렇지 않죠. 실은 이 말씀은 알리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리아, 그래서 러시아나 구소련이나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나흐마니디스는 이건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대한 의견들을 정리한 거예요. 하지만 몇몇 주석가자들은 앞서서 언급한 람반의 주장에 따르면 토라의 니산 숫자에 따라 달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느냐에 관련된 질문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랍비 안에서도 유대인 안에서도 왜 어떻게 우리는 니산월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달, 둘째 달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건데 왜 바벨론 달력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아직도 유대인 안에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 원력의 시스템은 첫 달부터 숫자 순서대로 달을 세는 것이에요. 히브리역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히브리력과 히브리즘과 유대교와 그다음에 랍비에 관한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설명고 제가 강의할 텐데 그거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력은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기반에서 쓰여진 것을 표현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히브리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력은 그 첫째 달부터 숫자를 순서로 달을 세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한 달을 언급할 때마다 사실상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달, 예를 들어 지금은 여섯 번째 달 떠올리면서 출애굽한 달부터 여섯째 달이 지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따라서 숫자라는 명칭은 이집트에서 구출된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된 유다 족속의 후예들은 바벨론에서 익숙하게 사용했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유배지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지파들, 남유다의 왕국은 뭐 자신들이 구원받은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 달력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력 달력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하겠지만 아주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히브리력의 숫자로 표현되는 달력의 표현은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유대력에서 사용되는 달의 이름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단순한 시스템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달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벨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벨론 달력의 사용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달력의 이름을 사용했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달력의 이름을 사용했을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질문해 보는데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바벨론 달력 사용한 거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만약에 신약 성경을 썼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돌아왔던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라면은 바벨론역을 사용했을 텐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역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복음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맡을 때는 항상 언제냐면 히브리역의 기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 때를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절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커스를 두는 건 다 대부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히브리역에다가 두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달력에 대한 해석이에요. 현재 사용하고는 유대력이라며 주어진 달과 이름 해석한 의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테벳월을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관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달의 의미에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는 거야. 시작은 중세 10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세 10세기 이후부터 천문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랍비들의 특징 중에 뭐냐면요. 하늘을 보고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때 대부분 이 랍비들의 출신이 어디냐면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달의 이름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다양한 종교에서도 천문학의 별의 위치와 해석으로 바벨론의 달력의 이름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지방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별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해서 있었던 사람이 이제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나오죠.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지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보면요. 바벨론의 달력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쭉 정처 없이 떠나는 모습을만 보여주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브람조차도 바벨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역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시간을 재정비해 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3세기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13세기부터 시작된 카발라의 영향으로 이 달력의 이름에 해석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카발라라는 게 유대교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의 특징적인 거는 다양한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카발라는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겔서 말씀을 읽다가 한 학생이 유대교 랍비 과정을 걷고 있는 학생이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계속 예언하기 시작하고 환상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카발라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혼자 읽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것이 바로 이 13세기 때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는 모든 영역들이 있는데 이 카발라는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더 영적으로 간다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카발라예요. 이 카발라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바벨론 탈무드에 기록된 바벨론의 달력의 이름을 보면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벨론 탈무드에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달력의 이름만 있었는데 이 카발라 단체가 이 그룹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단어를 쪼개고
영적인 해석하고 거기다 12지파를 집어넣다가 빼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 달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하바드라는 단체예요. 이 하바드라는 단체가 있는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예고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하바드라는 사람들은요, 18세기 하시딤이라고 있거든요. 더 영적인 걸 추구하는 단체인데요. 이들에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노래와 춤이에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면요. 큰 스피커에다가 음악을 틀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이에요. 한번 보셨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고, 한국 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갖고 오냐면 대부분 여기서 갖고 와요. 이 웹사이트에서 해석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은 하레딤, 라비닉 유대인, 전통 유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후대 18세기에는 하시딤, 바알 셴트브 동유럽의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들의 해석들은 좀 더 신비주의적이며 해석이 더욱더 난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아주 심플 단순한데 이제부터 이들이 해석하는 것들이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들은 요셉이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왜냐하면 첫 번째 요셉은 죄를 진 적이 없다예요. 두 번째 형제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요셉이 결혼한 사람이 이집트의 신전의 제사장 딸이잖아요. 그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 뭐라고 추가하냐면 이만한 장문의 글을 만들어서 뭘 표현하냐면 실은 그 딸은 이집트 제사장의 딸이 아니라 다말의 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다말. 그러니까 요셉의 아니 야곱의 자녀 중에 딸이 있었죠. 다말. 다말의 딸인데 그 다말의 딸이 강간을 당해서 나왔는데 그 딸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그 입양을 돼갖고 이집트에 가서 제사장에게 입양이 되어서 거기서 컸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뭐가 됐냐? 메시아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하기엔 요셉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얘기하면 항상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현재 사용되는 각각의 유럽의 유대력의 이름은 히브리 글자 파세, 각각 글자의 의미를 두는 해석법과 신비주의적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강의하게 되면요. 이게 더 어떤 얘기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을 구별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정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 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런 쪽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말하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되게 유명한 라삐 사삐라 있죠, 사삐라. 한국에서 되게 이제 토라를 가리키고 하는 되게 유명한 메시아닉 주라고 하지만 여기 현지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은 다 물음표를 가져요. 왜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느냐? 두 번째, 그 사람 랍비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되게 의문을 가져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 랍비가, 유대인 랍비가 얘기하고, 유대인 메시아닌 랍비가 얘기하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본인이 얘기하면 자기는 카발라라고 얘기해요. 카발라. 신비주의. 근데 잘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대력은 과연 히브리적인 달력이라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력이라는 건 결국은 바벨론력인데 이것을 히브리 달력이라고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절기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어떤 달력을 사용해야 되냐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일곱 번째 달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은 출애굽 사건보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건이 성경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건이 아니라 유월절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실은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히브리력을 사용하는 절기가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랍비들은요, 기독교와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절기가 언제예요? 유월절과 오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그들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라고 생각한 거냐면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력의 바벨론 달력을 해석하고 있는 적용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거다, 성경적인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는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사용해 봤지만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신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어떤 박사 과정의 석사 과정 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로만 봤을 때도 보면 너무 제가 많이 갔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서 가장 기준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성경에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벗어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고민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에스라서에서는 바벨론 달력의 이름을 사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달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읽어보시면 특별히 에스라서, 에스라가 썼다는 그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은 바벨론 달력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제사장 아론계의 자손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포로에 돌아온 에스라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특히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읽고 쓸 수 있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백성들은 성경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경이 쉽게 복사가 된 게 아니라 손으로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최상위층만 갖고 있을 수 있거나 혹은 레이지파 혹은 아론 계보만 갖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준 것만 들을 수밖에 없냐면 레이지파나 제사장들이 가르친 성경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뭐가 익숙한 거냐면 바벨론 달력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바벨론 달력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교류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벨론 달력 이름을 사용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진 그들은 히브리 달력보다는 바벨론 달력이 더 익숙하고 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개인의 성경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고
바벨론 삶에 더욱더 익숙했고, 하지만 토라를 알고 읽을 수 있는 에스라의 등장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서 정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절기를 표현할 때 바벨론 달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절기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그러니까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이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명하신 거예요. 첫 번째 달로 이것을 정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느헤미야서에도 절기를 말 때는 히브리력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지만 총독으로 왔잖아요. 총독으로 왔는데 심지어 근데도 느헤미야도 뭐라고 하냐면 바빌론역을 여기서 사용하긴 하지만 절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요.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더니 7월에 일어나요. 7월에 절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빌론역을 사용하면 티슈럴이겠지만 그렇죠. 유대력은 티슈럴이겠지만 느헤미야조차도 티슈럴이라는 쓰질 않고 7월이라는 단어를 써요.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7월 1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바벨론 달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바벨론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를 표현한다면 히브리력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현 방법이기 때문이고, 하지만 지금은 일곱째 달 14일의 표현 대신 티스리얼 14일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이스라엘 관련된 사역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티스리얼 단어를 쓰죠. 이 바벨론 역을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맞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표현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작은 차이, 뭐 티슈럴이든 일곱째 달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 탄생일을 했을 때 다 거부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태양신을 섬겼던 날에 예수님의 탄생일로 하는 거는 우리가 거부감이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이 유대력을 사용할 때 대부분 다 바벨론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래요. 유대인이 말하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실은 다 맞지 않습니다. 아직도 본인들도 이거 갖고 싸우고 있고 이거 갖고 정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일곱 번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렬하고 시온을 정렬하는 거잖아요. 이 정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것을 통해서 정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살고 있는 유대인 누가 얘기하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것을 보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실수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의 방식을 표현하는 게 맞다예요. 그러니까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식의 사투리를 써야지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전라도식 사투리 쓰면 돼야 안 돼요. 바로 반감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도한 방법의 언어의 순서가 있고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의미는 똑같잖아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확한 표현은 이 달들에게다가 내가 어떤 의미도 주지 않았다요. 달의 이름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다가 뭐 어떤 의미 이름에다가 주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신기한 건 월, 화, 수, 목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썼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달에다 의미를 주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한 거냐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팩트인데 중요한 거는 후대에 사람들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랍비들이 만들어냈던 시스템, 바벨론 달력의 이름을 가지고 해석하고 영적인 의미를 주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은 영적으로 돌파하는 데라고 하는데 보면은 누가 쓴 거냐면 카발라가 써놓은 거예요, 다. 카발라가 써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것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릇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어와 의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분명해요. 하지만 선택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한 그릇인 것이지 이 그릇만 보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릇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그릇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들만, 커피잔만 수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커피의 맛은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 잔이 이쁘면 좋은 거. 그거와 지금 똑같은 거죠. 따라서 라비닉 유대교와 카발라에 덮여져 있는 가리막을 제거해야지 온전한 히브리적이며 메시아니 유대교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은 반드시 실제가 되어야 되고요. 하지만 영적인 것의 근거와 시작은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바벨론 달력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 달력 갖고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없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각각의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걸 주시고 저는 그거 다 동의해요. 진짜 예언적인 거 한번 보려고 하시면요. 어디 오시면 되냐면 사회 가시면 에스겔서 47장에 에글리온이 실제로 예언적으로 성취되는 장소가 있어요. 말씀이 실제로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예언적인 게 아닌가요? 사이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물고기가 살아요. 사이물이 빠진 곳에 물고기 살고 누가 물고기 푼 게 아니라 갑자기 물고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실제로 성경에 예수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을 또 우리는 예언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적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의 각각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레마를 통해서 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기반은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면 성경으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강의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긴 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영성 사역 하는데 이제 영성 사역하고 또 이스라엘과 접목하셔서 사역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카발라에서 대부분 가져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